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서 말씀을 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잠언서는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의의 기준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의 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속죄의 의인이고요.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는 그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의죠. 하나님만 의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의인의 피. 그 한 분밖에 없는 이제 그 의인의 피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무소부재 동시에 만유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이 의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 법치 국가에서 법을 지켜서 돈을 버는 것보다 법을 어기고 돈을 버는 것이 가치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건데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인간을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 통제를 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는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아까페 경제죠. 아까페로 하는 경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결코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폭리도 악이죠. 이웃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그리고 불량식품을 팔지 않습니다. 나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적정가로,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해가지고 뭐 독과점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예. 그저 하나님의 선한 양심 안에서 사랑의 그 저울에 달아서 적정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함도 없고요. 나쁜 물건을 주어서 돈을 버는 것도 없고요. 사기도 없고 강탈도 없고 그리고 살인기법도 없습니다. 이 살인기법이라고 하는 건 불량식품 파는 거죠. 그리고 농사꾼들은 그 아주 그 나쁜 물을 쓴다든지 또는 아주 그 오염이 가득한 물을 준다든지 또는 거기다가 그 사람 몸에 독한 그 농약을 친다든지 해가지고 그 폭리를 취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런 짓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몸에 좋은 농법을 개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 몸에 좋은 것을 가장 적정가를 찾아서 그걸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뭐 큰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폭리를 취해야 큰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카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 행하면 적은 소득을 갖게 되고 마귀식으로 경제를 하면 이제 살인 경제하죠. 사람 죽거나 말거나 음식에 농약이 가득한 거, 불량식품 뭐 이런 거,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또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독과점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그러니까 경제 사회를 다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제를 검은 경제라고 그러죠. 검은 경제. 마귀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마귀 경제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커넥션이라고 그러죠. 커넥션.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기 위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공정한 거래를 완전히 교란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법에 호소를 해도 경찰이 거기 커넥션으로 가입해서 움직여주지 않고 조서를 뿌릴 때 불이익을 주고 또 뭐 법에 호소해도 판사가 그쪽 편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 무서운 커넥션이 이제 그 마귀 경제를 이제 지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 경제를 무너뜨리는 힘이 없으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아카페 경제가 되어야 그 나라가 창성해지고요. 마귀 경제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장기까지도 이제 그 팔고사고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차 안에 뭐 택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택시가 중국에는 있다고 그래요.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택시 탄 사람을 납치해다가 그 장기 다 빼내고 갖다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경제는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 어느 나라는 이제 청부살인이 판친다고 그러죠. 한국에서 이제 부부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데 그 남자가 이제 청부살인이 강한 나라로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 부인이 그쪽에 청부살인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150만 원만 주면은 한국 돈 청부살인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손쉽게 남편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경제를 살인 경제, 마귀 경제라고 그래요. 마귀가 지구에 들어와서부터 인간은 마귀한테 마귀 경제를 배웠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떠내야 그것이 내 거다 해가지고 많은 그 부부관계에서 여자가 부자면 남자가 여자를 빨리 죽게 해서 재산을 가져간다든지 남자가 부자면 여자가 남자를 빨리 죽게 해서 재산을 가져간다든지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최대한 방법을 써서 빨리 죽게 해서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든데요. 이 마귀 세력이 팽창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만 마귀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닌 인본주의로는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를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법치 구현을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 아무리 그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예,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양식을 다 의식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마귀를 제압하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이 된 사람들만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를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찬송 부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질 않아요. 마귀는 그게 자기 편인데 왜 물러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라고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마귀 세상을 몰아내려면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빨갱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세상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북한의 자유화가 됐다고 해도요. 마귀는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 죽었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7개 다 죽여야 되는데 다른 머리가 또 신장 개혁을 하고 마귀 짓을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절대 원칙이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세상을 이제 깨끗게 하죠.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려서 결박하고 내쫓아버리죠. 마귀를 괴멸시킨다 그죠.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기도의 힘을 얻어갖고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연합하도록. 그래서 아까페가 공급이 돼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오셔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당신의 손길로 삼으셔서 함께로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까페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마귀를 다 결박하고 내쫓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제하는 세상, 아까페가 사는 세상은 말하자면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제하는 세상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힘으로 성경 말씀 지키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가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내 속에는 아까페가 없는데 아까페처럼 꾸민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는 아까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예수의 아까페 권능을 받아서 그 아까페가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내 몸을 아까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와야 이제 그게 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거룩한 결합을 이룬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까페 통제죠. 아까페로 행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불량식품 쓰지 않죠. 살인수법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교란시키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탐욕스러워졌냐면 그 철근을 아파트 질 때 잘 넣고 고강도 시멘트로 알가지고 웬만해서는 무너질 수 없는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참 충격 먹었죠. 철근 없는 아파트 다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자 악을 행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부자가 돼야 되죠. 예수 바깥의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르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로 부자 되려고 그래요. 대부분. 예수가 없어도 인간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법을 지켜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예, 사기질, 도둑질, 예, 교묘하게 법망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짓들을 해서 돈을 만집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예, 그래서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거처에서 빚가반적 살고 싶어하고 흥청망청 돈을 뿌리며 살고 싶은 인간의 갈망이죠. 예, 인간은 마귀하고 그 접촉할수록 또는 접신할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미쳐 날뜁니다. 육신의 정욕에 아주 콕 빠져 삽니다. 마귀한테 잡히면 잡힐수록 안목의 정에 미쳐 살고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성령하고 교통한다 그러면 성령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마귀 경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페로 경제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 자기 물건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페로 정말 이웃에게 좋은 물건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좋은 가격을 받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손해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손해 안 보는 적정가가 있어요. 아카페 저울에 달면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끼어들면 이제 시장이 교란이 돼버려서 어쩌든지 남을 피해를 주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들의 그 혈족을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제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데 보다 더 좋은 걸로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죠. 예.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불행한 거고 사람들이 아까페가 없으면 돈의 욕심에 취약해요. 돈이 많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쓰리잡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직장에 갔다가 일찍 퇴근해서 또 이제 9시나 10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지려고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생각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거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도 이제 따지게 되죠. 근데 사람의 돈 버는 능력은 유전적인 거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실 때 상대적으로 만드셨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가난하게 살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똑똑한데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죠. 왜냐하면 재물 얻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똑똑한 거고 돈 버는 능력하고 다르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똑똑한 것에 취해가지고 돈 버는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또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만 이제 어떤 대책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아, 나는 부모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유전인자를 이기게 하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결합을 하면 가난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표를 보면 아까페라고 하는 성품은 부자가 되게 하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페 성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 부자로 사는 성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의 그 양질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잖아요. 가령 이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에 충성돼야 되거든요. 남의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알바를 한다든지 뭐 직원이 됐다든지 임시직이 된 뭐 예, 그 가게들 뭐 직장에 다니게 된다고 해요. 예, 요즘에는 뭐 이제 영업에 치중을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한 달에 300을 벌어요. 버는데 그냥 시간만 채워주고 300까지 오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 성품이죠. 예, 그러나 그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300을 받았으니까 내가 10배를 남겨주자. 100배를 남겨주자 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실제 뭐 10배, 100배는 못 남겨줘도 5배, 6배, 7배 이렇게라도 남겨주면 주인이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남을 부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은요. 가난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진다.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흩어 구제하게 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흩어서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죠.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 쓰면 안 되잖아요. 쓰면 안 되고 모아놓아야 돈인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니까 그러면 이 가난할 것 같은데 그런데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돈을 자꾸 흩어서 없는 사람 돕고 살면 그 사람한테는 매일 돈이 다음 없이 솟아나는 길이 열리죠. 그렇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기가 윤택해진다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런 성품 갖고 나온 거죠. 남을 이제 풍족하게 해주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그러는데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품들이 다 만들어진 성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주신 성품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성품이 없어요. 거의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그저 남한테 손해를 안 보고 손해 엉켜만 치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생각. 그 속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남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일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300만 원 받았으면 3천만 원 남겨주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채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거 차이거든요. 시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거기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데 그 사람 월급만 이 땅만 받아가고 남겨주는 게 없다면 그 가게가 이제 돈이 마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죠. 문 닫으면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야죠. 이렇게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면 자기한테 손해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 직장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300만 원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남겨준다든지 10배죠. 뭐 3억을 남겨주면 더 좋죠. 그러면 그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영업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고액의 이제 연봉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해야 붙잡힐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들이 인간의 것이 있다고요, 인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살다가 보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가게를 열어서 일하다 보면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빌려요. 빌리면은 이제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그 안 갚는 성품은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부자 되겠구나, 이 사람 가난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베트남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 공산주의 실험, 월명이 내려와서 베트남의 월남 사람들을
그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래갖고, 예,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고 해갖고 그들 때문에 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예, 그들이 그 피 빨아먹는 인간들이다 해갖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이미 떠났고 그것도 못한 사람들은 이제 보트피플로 해서 가다가 해상에서 죽고 겨우 이제 살아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유전된다는 것을 무시한 거죠. 그 원리를 무시하고 그 과학적 원리거든요. 무시하고 다 죽이고 나니까 돈을 만드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뱃속에서부터 부자가 되는 아이가 나와서 그들이 성장해갖고 이제 돈을 벌기까지 시간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100년 정도는 지나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갖춰갈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들어가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능으로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은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부자가 되게 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사랑을 행하면 부자가 돼요. 아까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못 돼요. 아까페 사랑을 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하면 왜 부자가 되냐면 아까페 사랑은 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아까페 출구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에요? 예, 그게 주인이니까 예, 당신의 것을 갖다 줘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부여죠. 그리고 예, 하나님이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잖아요. 창조적 권능으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페 권능은 예, 사람을 항상 계속 부자가 되게 하거든요. 확장적으로. 예, 사람이 어디 가서 한번 신용을 얻고 나서 등쳐먹는 경우가 많죠. 예, 신용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돈 뜯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한 번은 신용을 지켰죠. 그런데 그 다음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페는 예,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용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언제든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항상 갖추게 되죠. 아니 그 사람은 예수가 계신 사람은 결코 남의 돈에 충성돼요. 의인은 예, 항상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요. 악인은 남의 돈을 보고 갚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페 경제가 있는 곳은 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부자 만들거든요. 구제로서 부자 만들고 겉터 구제해서 부자 만들고 구제를 좋아해서 부자 만들고 남을 윤택하게 해서 부자 만들고 이렇게 베푸는 삶으로 부자가 되고 신용 지킴으로써 부자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예수님의 본질이고 부자가 되는 본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의인의 소득이 적은 의인의 소득이 불의한 소득보다 그 가치가 더 낮다고 하느냐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는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적은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폭리를 취하지 않는 거고 또 부정식품이나 불량식품이나 또는 그 불량제품 이런 거를 줘서 폭리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적죠. 적지만 아까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페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위해서
수입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를 팽개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불의를 겸한 부요는 망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고 창성하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요의 근원이시고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고 아까페로 살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귀짓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눈앞에 것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빚과 번쩍 살지만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안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되더라도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얻으려고 왔느냐 아까페로 살려고 왔느냐 이거 두 개의 사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돈에 욕심내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까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 참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제한 결과죠.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아까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아까페죠.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돈보다도 아까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아까페를 행하는 사람 되려고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경제는 마귀 경제를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다. 한 푼 한 푼을 내가 더 많이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죠. 사랑을 행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돈을 줘요. 부자 되게 하셔요. 하나님 가진 걸 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잡으면요. 마귀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망하게 하셔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버리고 돈을 붙잡은 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권능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속에서는 그런 것을 구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힘을 줘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아까페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아까페를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왔느냐, 돈 벌어서 흥청망청하려고 왔느냐 하는 것이 갈림길이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아까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아까페를 위해서.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아까페를 위해서 삽니다. 아까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득한 것이 되어야 천국 같은 세상이 됩니다. 아까페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까페 사랑을 열심히 구해서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계획이 급하고 바쁘더라도 사람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비상금도 만들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를 주셔야 돼요. 예수만이 재물 얻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부요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 권능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니까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안 주고요. 사랑을 따라가면 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죠. 돈에 눈독 들이는 거 버리고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아까페.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왜 세상에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위해서 사는 거죠. 돈이 왜 필요하냐. 아까페로 위해서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요. 그 돈 필요하다고 해서 마귀한테 가서 마귀짓 해가지고 돈 받아다가 아까페, 그건 아까페가 아니에요. 아까페는 절대로 마귀하고 손잡지 않습니다. 인간 욕심대로 가지를 않아요. 돈의 애착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마귀의 공간을 축소시키죠. 마귀를 다 내쫓아버립니다. 마귀가 나가버리고 귀신이 없어져 버리면 그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사람은 내가 착취의 대상, 나의 착취의 대상도 아니고 나의 돈 주머니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죠. 이렇게 딱 봐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뭐 돈 얼마 못 얻겠구나 그러면 싹 돌아서고 뭐 이런 이해관계, 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 아까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아까페 실현을 하면요, 그게 돈 버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또 아까페를 이루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돈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마귀가 주는 돈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창기로 번 돈을 바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같이 번 돈도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의적 하잖아요. 부잣과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고죠. 어떻게 보면 참 혁명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까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가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아까페 실천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쌓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페 사랑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체를 버린 군대처럼 엄연하게 뚜렷하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죠. 영원히 편치 않는 마음을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사람마다 다 자기 그냥 의지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심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아까페를 실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충성하는데 그래서 아까페로 살다가 보니까 가난해요. 돈이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페로 산 사람을 반드시 부자 되게 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귀짓하고 큰 돈 벌 것이냐. 마귀와 이 귀신 욕심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이름을 치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작은 돈을
얻더라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를 실천을 위해서 살 거냐, 그죠? 천국 사람들은 아카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아카페 통제받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내 삶이 아카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아카페로만 산다면 행복한 거죠. 아카페 성취를 위해서 살다가 가면 예수님을 얻은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 예수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몸으로 삼아서 손길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탐욕 경제, 살인 경제, 사기 쳐먹는 경제에 예속되지 않고 끝까지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경제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아카페 경제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카페를 실현하려고 온 거다, 그죠? 그렇게 실현을 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얻은 사람은 예수가 곧 만유의 주인이니까 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부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바치고 우리 소유와 재산을 다 바치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여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